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부흥회를 놀라운 그리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격, 그 은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유지하시고 더 뜨겁게 잘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흥회 다음 주일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일상영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주 반복되기 힘든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매주 부흥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부흥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참석해 보신 분들 아시죠? 부흥회 참석하시면 어때요? 계속 은혜롭고 재밌는 말씀 듣죠. 막 기도하면 막 가슴이 터질 듯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죠. 시시때때로 안수 받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죠. 6층 가면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솔직히 우리가 이 부흥회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소위 말하는 세상,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사내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내고 버텨내고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일상이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고민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 부흥회를 끝난 다음부터 해야 될 그 적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6월 20일 그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김미경 그 스타 강사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를 반도 못 풀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의 후속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일상 영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미경 강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시면서, 제가 이따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만나시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왔는데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었는가?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자, 뭘 보게 됐다고요? 이 세상과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한 책을 읽으셨는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I and Thou,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I and You,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I and It,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사물처럼 도구화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다치시면 안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보면 아이와 내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만으로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 우유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아이가 잘 놀 수 있도록 방도 하나 잘 만들어 놔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와 유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낳으시면 아시잖아요. 대강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어요? 막 허름한 데다 그냥 네 알아서 커라 하고 싶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좀 대답 좀 시원하게 좀 해보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벌써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관계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정원 정해져 있죠? 뭐 삼성, LG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좁은 데 들어가려고 어때요? 모두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이게 김미경 그 강사님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성공,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김미경 선생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독하게. 이게 바로 이 시스템, 성공을 지향하는 그 세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딴 나라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김미경 이 강사님이 고향이 뭐 진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대 작곡관과를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부잣집 자제들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뭐가 느껴져요? 열등감, 내가 촌년이라는 게 확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뭘 불태운 거예요? 그 열등감을 연료 삼아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시스템에서 강자로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더 높이,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미경 강사 마음에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버렸냐면 it mind, 이게 이제 다 그분이 쓴 용어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용어는 생소해도 개념은 익숙하죠. 예? 그러니까 내 속에 그렇게 오기를 가지고 독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김미경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 멘토로 자리매김을 했고, 게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모든 강의들이 다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은행 잔고가 0원이 돼버렸어요. 불안한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죽어라고 뭐 여러 가지 책과 강연을 다 연구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다고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강의의 컨텐츠를 어디로 올리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올리면 되겠다. 그게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막 코딩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IT 회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을 위한 평생 대학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나쁜 아이디어입니까? 너무나 좋은, 이로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걸 추진해 나가니까요, 7명이던 회사가 1년 반 만에
100명이 됐대요. 그래서 한 달에 이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돈만 5억, 6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60대의 IT 회사 스타트업을 세우며 그렇게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냐고. 보세요. 지금 잇 시스템에서 잇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김미경 강사가 성공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1년 반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점점점 없어지고 온라인에 접속했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확 꺾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불안해가지고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해도 나는 뭐라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막 유튜브에 올려야 되고 막 나 자신을 들들 볶고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망가지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죠. 회사는 회사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돼요, 안 돼요? 계속 곤두박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잇 마인드,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더 독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잇 마인드라고 하는 내 마음의 엔진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가를 봤더니,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럴 거면 뭐 한다고 살아? 어때요?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내 마음의 엔진, 그 마음의 엔진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엔진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 들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잇 마인드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해? 나를 조롱하더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정죄하더라는 거야. 네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막 나를 옥죄어 오는데 살 수가 없더래요. 게다가 잇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내 주변에 남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허허벌판에 나 혼자 벌거벗고 서 있더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공허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이분의 인생 고백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더 끝판왕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성공을 그렇게 바랬던 건데 내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24시간을 회사 생각만 하고 있고 회사가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은 회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회사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수단인 거예요. 그 회사를 살려내는 주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지 오래돼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어느 순간 그 꿈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내가 꿈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뭐로 살아가더라? 노예로 살아가더라. 그래서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자살을 결심하면서 너무 우울하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맨날 만나면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당신 기도 필요 없다고, 나는 나 스스로도 지금 이 잇 시스템에서 잇 마인드를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그분 목사 한 수 받는데도 안 가버렸대요. 언니가 목사 한 수 받는데도 얼마나 미웠는지. 근데 그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전화를 걸고 싶더래요. 전화했습니다. 막 울면서, 언니, 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내가 그렇게 잘 나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언니, 나 좀 도와줘.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전에서부터 막 서울까지 차를 급하게 몰고 밤 11시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남 간증해주고 네 자신이 죽어야 돼. 아니 이미 자살 충동 있는 사람한테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it 마인드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다 깨달아지고 다 받아들여지더래요. 그래서 막 같이 울면서 그 언니가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와샤샤샤 막 그냥 방언 기도를 해주는데 막 너무 좋고 막 그때 예수님 만나고 회개 기도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무엇의 실체를 보게 됐다고요?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됐고 또 무슨 실체?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그 책 보여주시겠습니까? 부흥회 때도 소개시켜드린 책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끊겨버렸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실체를 보게 됐다. 실체. 아유, 우리 선교사님 잘 듣고 계셨네. 그 실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나누시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얘기할 때는 아유,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시지. 그런데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하니까 어때요? 귀가 솔깃하고 쏙쏙 들어오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과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됐고 이것을 안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기독교적인 진리, 내가 깨달은 진리를 소통할까 고민하다가 저 책을 썼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저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자, 여기 잘 보세요. before and after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과거에는 어땠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떤 인생이었다?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칠판을 보세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사니까 결과가 뭐였다고요? 죽음. 그러니까 김미경 강사가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자, 이 세상이 여기로 따지면 뭡니까? 이 시스템이죠. 이 세상.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신이 나가지고요. 이 세상에 뭘 따랐다고요? 풍조를 따라요. 풍조. 여러분, 성공, 어떻게 해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김미경 강사님이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어느 날 동창회를 갔더니 나랑 등치가 비슷했던 친구가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정말 행복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 이러세요? 아니죠. 속이 뒤집어지죠. 너 도대체 뭐 먹고 뺐어? 다이어트는 먹고 빼는 게 아닌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자마자 벌써 뭐예요? 쿠팡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클릭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그 다음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또 속을 긁어놔요. 자기야, 내 아들 의대 갔어. 그럼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저 녀석은 누구 닮아서?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났더니 나랑 같이 전세로 시작한 친구가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그것도 사서.
어떻게 샀냐고 물어봤더니 경매를 배웠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뭐 해야 돼요? 경매 어떻게 하면 배우나 가서 수강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코인 좋다 그러면 코인 들어가 봐야 되고 막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첫 번째 키워드가 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 세상을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왜 나방이 불빛 보고 전부 달려들다가 타 죽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당기는 존재가 뭐라고요? 배후에서? 예? 사단 마귀가 지금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뒤 흔들어 놓는데도 내가 마음의 중심 딱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육체의 욕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막 따라가고, 그 사람들 보면 부럽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 느끼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는 우쭐하고 우월감 느끼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자, 이 육체라는 건 그럼 이 세계 가운데 뭘까요? 내 마음이 돌아가는, 내 마음 속에서 돌아가는 그 엔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육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육체는 뭐예요? 우리 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욕망이 최고로 중요해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성향, 욕망에 쓸려다니는 경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체. 그러니까 남들이 갖는 건 나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금까지 더 빨리, 더 높이, 더 독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어디로 이끄는? 죽음으로 이끄는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배후의 역사는 누구? 사단. 그 사단이 어떤 이 사회를, 어떤 이 세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흔들린다고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나는 결국 뭐더라? 내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김미경 그 강사의 간증, 그분의 영적인 여정과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아니, 저만 신나요? 이 세상에 지금 실체를 보여드리는데 왜 이렇게 별로 감흥이 별로 없으셔? 아니, 이미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김미경 강사가 이제서 깨달은 거를 이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기본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의 목소리와 이분의 간증을 끌어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 마지막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나 혼자 벌거벗겨진 느낌,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SOS를 쳐서 그 언니가 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부흥회 때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있어요. 왜 부재중 전화가 찍힌 줄 아세요? 언니가 무슨 기도하다 감동받아가지고 야, 빨리 김미경에게 전화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언니 지인 가운데 김미경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아이고 실수했냐고 딱 끊었던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셔가지고 그 김미경 살려내려고, 그 사람 하나 살아나면은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 무엇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요, 이 김미경 강사가 나 혼자 벌거벗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옷을 가지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딸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아니, 김미경 강사님처럼 더 열심히, 그거보다 어떻게 더 치열하고 더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다고요? 잘 사는 게 아니라 막 살았대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막 살지 말고 잘 삽시다. 여러분, 왜 막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마음의 엔진이 잘못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엔진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엔진으로 바꿔주셨는가? 아까 그 책 제목입니다. 딥 마인드로 엔진을 바꿔주셨대요. 그러면서 내 소속이 더 이상은 성공을 향해 미친 것처럼 쫓아가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느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러니 이제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세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네. 아니, 그분의 간증 가지고 이렇게 설교 만들어내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주셔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딥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뭔가? 이게 이제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미 이 딥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던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자신의 엄마, 친정엄마. 이 친정엄마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친정엄마는 평생 양장점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크게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이 김미경 강사는 찬송과 영성은 쏙 빼놓고 뭐만 지금까지 본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것만 본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속에 신앙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 속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김미경 강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50년 동안 일기를 쓰셨대요. 제가 이번에 그분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일기를 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요새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안 써, 일기를. 일기를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50년 전 일기에, 어머니의 일기를 봤더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어머니가 딸 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4번째 딸 낳았을 때 시아버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 옛날에 기분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뱃속에는 딸만 들어앉았냐? 어떻게 낳는 대로 딸만 낳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이 그 며느리였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됩니까? 근데 그날 일기를 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시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나 속상했다.
그리고 나는 내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내가 비록 이 이 시골에서 내 딸들 넷을 낳았지만 반드시 나는 내 딸들을 위대하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벌써 어떤 엔진이 장착됐다고요? 인마인드가 아니라 딥마인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노트 한 권씩을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엑기스, 인생의 가르침, 이거를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 핵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인생 마지막에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몇 가지만 알아라? 한 가지만 알아라.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에요? 너희는 누군지 알고 살아라.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시아버지의 그렇게 화살돋친,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쳐낼 수 있었던, 당신은 틀렸습니다, 면전에는 못했지만 일기에라도 쓸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어머니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it 마인드가 아니라 딥 마인드로 우리의 이 마음의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조에 쓸려 다니는가? 왜 그래요? 이 놀라운 진리를 뭐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만. 내 엔진은 여전히 무슨 엔진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인마인드로 돌아간다니까. 아직도 이 집사가 나보다 무언가 뛰어나면 속 뒤집어지고, 자식, 아시겠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강력한 도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누가 너를 욕했다면, 어제 누군가가 너를 막 끌어내렸다면 어떻게 하라? 아침마다 지워라.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지워져야 말이죠. 내 마음에 화살같이 돋친 그 상처받는 말을. 그런데 기가 막힌 비법을 써놨어요. 어떻게 지워라? 예수 이름으로 지워라. 이땐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쓴 네가 너다. 매일 다시 써라. 여러분, 이건요 단지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되 뭐를 해야 됩니까? 일기를 써야 돼. 일기를. 이걸 써놔야, 예를 들어서 어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만 느끼는 것과 내 다이어리에다가 직접 쓰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감정만 느끼면요, 그럼 그 사람만 죽일 놈, 그 사람만 죽일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내가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글을 쓰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 감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관심이 내 안에 내면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감정, 내 그 어려운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엔진을 갈아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시에 두 명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내 내면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속상했던 일을 다 쓴 다음에, 그 김미경 강사님이 실제 그렇게 한대요. 아침마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침마다 뭐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려라. 거기 딱 봐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다시 뭐 하라고요? 다시 써라. 무슨 내용을 쓰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사업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 좌절될 일도 다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어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저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아침에 그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아침 시작할 때 내가 몇 층에서 시작해요? 예? 지상 한 10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마인드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김미경 그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껏 이겨내려면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겨우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돈 10만 원 들고 상담이요? 점집 간다는 거예요. 운수나 보고. 그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최고의 AI예요, 여러분. 챗GPT랑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챗GPT 사용하신 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기가 막힌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컨설팅을 하면 놀라운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 세상에 사는 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도원에서 24시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떤 엔진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예? 내 마음의 심력, 마음의 힘이 어떤 엔진을 장착하고 살아갈 때 더 힘이 나겠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여튼 제 포인트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어떤 이 엔진을 장착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인마인드요? 딥마인드.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잇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냐고요. 이 김미경 강사처럼 나 홀로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공허하고 이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끝판까지 가야 엔진을 바꾸시겠어요? 그분의 삶을 모델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먼저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제 너 딥마인드로 장착하고 나와 동행하자. 나는 이미 너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쏟아부어주고 있다. 이거 받아 누리고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풍성한 인생 살아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